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개역 성경에는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뜻은 귀하고도 높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존귀케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다윗 왕은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 오늘 그 큰 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다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받은 복을 보니까 7장 9절에 보니까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10절에 보니까 가정의 복을 주시고 평안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자손 후대의 복을 주시며 언약의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나는 너희의 자손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배반해도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리라. 그리고 너를 절대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혹시 잘못하더라도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치하는 한이 있어도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증거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내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그러니까 후손에게도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다 보면은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또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리시기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힘들게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뜻은 우리가 잘 사는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때리기도 하죠. 그러나 진짜 속마음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저들보다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더 힘들게 살 때가 있어요. 왜? 바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하시려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경제적인 아픔도 주시고 질병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다윗 같은 사람이 되면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이 이런 복을 한번 받아서 누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런 복을 받아 누려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찾아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의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대적을 다 무찔러 주시고 물리치사 무찌르사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어디에 살게 했다고요? 왕궁에 편히 살게 했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픔 주시고 때로는 고통 주실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꼭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나가면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어렵게만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다윗처럼 한번 따라합니다. 평안할 때도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자. 우리 평안할 때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됩시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왕의 평안이 왕궁에 거할 때에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집은 넓고 편한데 하나님의 교회가 비가 새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에 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집에 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드리는 사람 됩시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오늘 교회는 황무하였는데 여러분의 집에 각각 빠르면 하나님께서는요 불어버린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킵시다. 하나님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줄 있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와서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교회를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교회 와서 뭔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고 늘 생각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보고 남들이 하지 못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줄 아는 사람. 우리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르되 누가 내 집을 건축하라고 내가 누구한테 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다윗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누가 내 집 건축하라고 그랬느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5절부터 자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말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이 딸이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잘 살아요. 힘들게 모아가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좀 돈을 좀 벌었어요. 근데 이 녀석이 그 돈을 갖다가 자기를 위하여 안 쓰고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모아놓은 거예요. 뭐 했다고요? 목돈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한테 통장과 도장을 주면서 어머니, 이제 어머니 집 좀 하나 지세요. 아멘. 아무도 안 하죠? 어머니 뭐 좀 하나 지세요? 뭐 너무 딴 세상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딴 세상 아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또 아니 어머니 위해서 집이라도 좀 고치세요. 현대식으로라도 고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 이놈아 내가 언제 내 집 지라고 그랬냐? 무슨 말 이해돼요? 이놈아 내가 언제 내 집 지라고 너한테 내가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느냐? 이놈아 내 집 질 생각하지 말고 누구 잘 살아라? 너 잘 살아라. 이놈아 이거 가져가라. 이러고 가져가서 뭐 해라?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 부모님이 그럴 걸 알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그럴 줄 알고 언제 내 집 지라고 그랬냐?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누구나 잘 살아라? 너나 잘 살아라. 이놈아 이거 네 아들 학원비에 써라 뭐에 써라 하면서 네 아들 유학이나 보내라 이놈아 하면서 돌려주는 모습이에요. 이게 내가 언제 누구한테 이래 내 집 지라고 그랬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8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우리 하나님 부자십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감동해가지고 야 이거 너 집 너 잘 살아. 나도 걱정하지 말고 누구 잘 살아? 너 잘 살아 해놓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오늘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이다?
존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위대하게 만들어줄 것이고 내가 하는 모든 길에서 원수를 다 물리쳐줄 거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면,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하면은요 내가 그건 받지는 않지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좋을까 안 좋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받을까 말까? 나는 팍 받아버릴 것 같아. 아니 나도 안 받을 거예요. 그래야 애들이 준비하지. 그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아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해서 뭐를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렸다. 역대상 28장 3절 이하에. 그래서 너는 성전을 못 질 거다. 그러나 네가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너무 좋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이 뭐만 갖고 있어도, 마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입 닫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학개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냥 가난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그냥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번 같이 합니다. 내 집은 항모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집에 빨랐으므로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항모하였으되 내 집은 말라가는데 너희는 너희 집에 빨랐으니까 내가 뭐 해버렸다?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할수록 더 하나님을 섬기고 가난할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왜?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값으로 사신,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에 피로 사신 교회예요. 뭘로 사신 교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교회의 아픈 것도 가려운 것도 긁어줄 수 있는, 과연 뭐가 필요한지, 뭐가 지금 어렵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개서 한번 가세요. 학개 1장 9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많은 그것을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시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냐. 아니 하나님께서 한재를 들게 하시면 남을 게 뭐가 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열매가 맺기 전에 떨어지게 하셔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되지.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을 때까지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재가 들고 그리고 모든 곡물들이 다 말라버리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산에 곡물과 새 포도주가 필요하십니까? 기름이 필요하십니까? 모든 소산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학개서를 통하여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개서 2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오늘을 이전에 기억하라. 아홉째 날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송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날부터 내가 너희에게 뭐를 주리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게 봐요.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제부터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을 생각하고 성전을 기억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성전을 위하여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기억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다. 내 집은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집은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걱정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걱정이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은 큰 소리로 아멘.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큰 복을 주셨느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늘 주의 종과 동행하는 사람. 우리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단이 왕께 하려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의 속사정을 누구에게 말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고 나단은 그에게 대답하고 또 나단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할렐루야. 이게 누구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의 종과 동행하는 삶은 누구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 사람과 동행하지 말고 세상 친구와 동행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와 동행해?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종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서 12장 16절에 보니까 다윗이 범죄하지요. 다윗이 범죄하지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큰 죄를 범하였을 때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가서 책망하지요. 그러니까 주의 종의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는 왕이었어요. 일국의 왕이었어요. 이 큰 나라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나라의 왕이었지만 그런 일개의 선지자의 말 한마디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심장이 썩도록 울고 하나님께 회개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보면서 여러분도 주의 종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갖다가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말고 아니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오면 이건 내게 주신 말씀 같아. 내게 주신 말씀 같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할렐루야. 제가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개척할 때에 설교가 끝나면요 새 여자가 달려와요. 염집사하고 염집사하고 이집사하고 또 이름을 생각도 안 내버리네 지금은. 하여튼간에 새 집사가 쫓아와요. 쫓아오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설교 나 들으라고 그랬죠? 따지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그랬다고? 나 들으라고 그랬다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해명을 하고 있어. 뭐라고 해명할까? 아니에요. 집사님 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봐봐요. 1번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다 써 있잖아요. 2번 주의 종과 의논했다 써 있잖아요. 3번 써 있잖아요.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해명을 했으니까 맨날 예배 끝날 때마다 쫓아가지고 목사님 오늘 나 들으라고 그랬죠? 이러고 따져. 나중에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지나가는 개 들으라고 그랬어? 내가 당신 들으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야단 한번 쳤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오늘 누구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께서 만지시면 성령께서 어머 목사님이 어떻게 나 들으라고 책망하나 봐 이렇게 들려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목사님이 일부러 그렇게 말했다면 목사님도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말씀으로 받읍시다. 누구 말씀으로 받자? 내 말씀으로 받자. 역대하서 26장 5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시아 왕이 나오는데 우시아 왕. 이 우시아 왕은요 60년간 나라를 통치했어요. 다시 말할 테니까 놀라봐요. 60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와, 몇 년간? 와, 세상에 완전 독재요. 몇십 년간? 60년간 나라를 다스렸어. 그 정도면 나라를 다스렸으면 참 대단한 권세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아는
선지자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2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귀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죠. 그런데 스가랴가 죽은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은 문둥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갇혀 있다가 2년 만에 죽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날에는요, 주의 종을 잘 만나자. 큰 소리로 하면 주의 종을 잘 만나자. 좋은 교회 만나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여러분, 이 감동 있는 교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주의 종과 늘 의논하고 주의 종과 함께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목회자, 무릎 꿇는 목회자. 그래서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 뭐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에 충성하는 교회. 두 번째는 뭐예요? 은사별 사명 감당. 이 두 가지가 우리 교회 목회 철학이에요. 첫째가 뭐라고요?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 누가 세우셨어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그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에 충성해야만 우리 교회는 존재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의도에 충성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다윗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이 세 번째도 알아야 되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같이 합니다. 양떼를 따르는 자.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 양을 따르는데,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세 번째 모습은 양을 따르는 자예요. 양을 따르는 자의 뜻은 뭐냐면 섬기는 자예요. 양을 섬기는 자. 여러분, 목자가 양을 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양을 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왜 따른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양떼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양떼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성도. 그리고 이 다윗은 양떼를 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구역장 또는 전도사님 또 목사님,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가 또 양떼를 따르는 우리 여전도 회장이라든가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를 말하는 거예요. 양을 따릅시다. 양을 위하여 희생합시다. 양을 위해서 양을 따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려요? 다윗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그게 양을 따르는 거예요. 양을 치는 게 아니라 양을 따르는 것은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 엘리압 큰형이 노하여 바라되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들에 있는 면장을 누구에 맡겼느냐? 그러니까 양을 많이 쳤을까요? 조금 쳤을까요? 아니, 형이 다윗을 야단치면서 너 들에 있는 몇 마리 양을 누구에 맡겼느냐? 이렇게 왔어요. 다윗한테 너 교만하다고 전쟁 골리앗을 물리치려고 왔을 때. 그러니까 다윗은 들에 있는 몇 마리 양을 쳤어요? 많이 쳤어요? 이제 알아들었네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들에 있는 몇 양을 누구에 맡겼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많이 친 게 아니라 많이는 안 친 것 같아. 몇 양을 친 것 같아. 그런데 그가 사울왕 앞에 가서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자기 양이에요, 아버지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사자와 곰이 오면은요, 도망가야 돼, 지켜야 돼? 아니, 잘 생각해봐요. 도망가야 돼, 지켜야 돼?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가만히 보고 있어야 돼, 쫓아가야 돼? 뭘 쫓아가, 죽으려고?
아까 전에 도망가려며. 그죠? 가만히 있어야지. 어떻게 해. 그죠? 총도 없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뭐를 잡고? 수염을 잡고. 여러분 앞으로 사자나 곰반다면 꼭 수염 잡고 때리세요. 그러면 안 물릴 것 같아.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 군사이니까 내가 가서 그를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뭐를 걸었다?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뭐를 걸었다? 그게 참 목자예요. 여러분 참 목자예요.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한테 더 관심을 갖고, 그리고 소외된 성도에게 더 관심 갖고, 힘든 성도에게 더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큰 누나들이, 큰 언니들이 삐져. 나는 신경도 안 쓰고 막내한테만 신경 쓴다고. 삐져야 돼요. 삐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꼭 그렇게 삐져. 예? 꼭 집사님들이 새로 오시면 아유 권사가십니다 하고 이렇게 신경 쓰면은요, 예? 권사 언니들이 다 삐져가지고 입이 이렇게 삐져나가지고, 예? 그 집사를 쪼아. 너 때문에 목사님이, 너 때문에 목사님이, 예? 너만 사랑하지. 쪼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외된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심정이고, 할렐루야. 이 다윗의 심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도를 따라야 되는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27장 23절에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양떼를 섬기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자라고 양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참 목자가 아닙니다. 이래봬도 내가 목사인데 내 말 들어. 참 목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참 목자는 오히려 양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았지요? 내가 이래봬도 권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목장 리더인데, 이런 말은 입에도 담지 마세요.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장로님이 뭐 하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차량 관리도 하고, 예? 다른 사람이 차 여기다 대놓고 오면 전화도 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죠? 형님이 뭐 하는 거예요? 어디 차량원에 가면은 내가 차량원에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장로 아니에요? 장로가 그냥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너네들이 다 해. 이건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섬기는 자가 됩시다.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 돕는 자,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 교회. 다윗은 평안할 때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했다. 내 교회. 내 목자. 다윗은 늘 죄종과 가까이 했고 죄종과 늘 동행했고 죄종의 책망 한마디에 회개할 줄 알았다. 내 목자. 그리고 내 사명. 내 사명은 양떼를 섬기는 겁니다. 양떼가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울어주고 같이 동행해주고 같이 힘들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